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한 번 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교환이 일어나죠. 이렇게 나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께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결국에는 나의 죄가 주님께 가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이 합평케 하는 합평의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사람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서로 사랑이 안 돼. 사랑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쌍방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내 이웃과도 안 돼. 내 가정하고도 합평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의 죄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것 되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제 내 에덴 동산,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의 삶의 에덴 동산, 가정이란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이라는 어떤 에덴 동산, 그 모든 것에 뭐가 풀어지냐면 화목해 하는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영이 풀어지는데 마귀는 우리가 왜 조상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면, 대표 원리를 정리해야 되면, 마귀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엄마가 부모가 조상들을 숭배하면서 샤머니즘 문화, 우상 문화, 무당 문화 등등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이미 내 가문 속에 가라지를 불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를 불어놨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불법, 불의, 이거를 불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의심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0.1%라도 말씀에 대해 의심이 있잖아요. 그게 풀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0.1%라도 의심하고 있으면 이게 안 풀어져요. 말씀이 100% 이상 돼야셔야 돼. 믿음은.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불법을 통해서, 죄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불순종에서 이미 조상부터 내려왔던 이 불법이 가라지가 이미 우리 삶 속에 뿌려져 있죠. 예를 들어서 마귀는 경관진이 뿌려져 있는데 그 경관진을 뭘 타고 들어오면 혼적 솔타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불편한 감정,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자식 금쪽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물질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솔타이가 돼버리는 거야. 환경의 솔타이. 그래서 이런 솔타이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혼적 솔타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이제 섞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돼. 왜? 이게 혼적 솔타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혼적 솔타이를 통해서 마귀는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단계 상담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혼의 감정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혼의 감정. 요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분리가 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가 발견되면은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이게 솔타이가 끊어지지 않으면은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있던 걸 몰라.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자녀도 소유욕이야. 남편도 소유욕, 아내도 자기 것처럼. 그래서 통제, 명령, 권위주의적으로 막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혼적 감정이 추가되면 나를 발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난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뿌려놓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의 상처가 입은 감정이 뭔지를 모르니까는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가 사실은 누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쓴뿌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쓴뿌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그 16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그래서 마귀는 이런 식으로 했고 혼적 솔타이 어떤 쓴뿌리 그래서 이 쓴뿌리는 내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아. 근데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타인을 향한 원망은 사람을 향한 원망은 곧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지었어요? 나를 이렇게 못나게 지었어요. 이렇게 비교 열등감을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못나게 지었어요? 저 사람처럼 나에게 뭘 좀 주면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비교 열등감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을 못하니까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도 있는 그대로 사랑 못하죠. 왜?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이만큼이면 100 중에 70이면은 70을 채워주면 내가 그나마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지만은 70이 채워지지 않아. 50밖에 안 돼. 70이 해도 69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치 않은 마음이 쓴뿌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용서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감정에 있는 마음들 또한 내가 이분이 용서가 뭔지를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비판, 판단, 정죄, 수치, 죄책감 이런 탐욕 이런 불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가문 속에 내 자녀 이렇게 다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나 때로는 하나님에 있는 나랄지라도 내가 주인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문의 영의 이 부분들이 자범죄 안에는 잘 들으세요. 눈 뜨고 자범죄 안에는 내 부모가 했던 죄를 나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범죄 안에는 내 조상이 행했던 죄악의 삶의 습관과 생각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내 조상들의 죄가 내가 지은 것처럼 말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자범죄 안에 조상들이 행했던 그것들이 어때 그대로 대물림돼서 내 안에 이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내 엄마 아빠가 행한 죄라고 생각했는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쫙 펼쳐버리면은 가계력을 쫙 펼쳐놓고 그 사람의 습관, 부모의 말투, 습관 뭐 이런 걸 쫙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나도 그거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대물림이에요. 근데 이런 대물림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 앞에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 이런 조상들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보지 않으면은 마귀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이 능숙능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능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베일을 가려버려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의 베일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정확한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토솔하길 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말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래도 나는 이건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변명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의 죄가 주님께 갔지만 주님의 그 거룩함과 그 화평함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뭐냐요?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내 삶에 이게 풀어져야 돼. 삶 가운데 서로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풀어져야 돼. 근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은 관념적 신앙생활, 영지주의적 신앙생활, 내가 그렇게 머리로 깨달은 걸로만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난 여전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교회 생활이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헌신에 대한 삶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이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는 헌신이에요. 이거는 헌신이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으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나의 정과 육신의 정욕을 못 박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화목 제물, 화평케 하는 거, 감사, 이런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는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의 마음이 이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은 나 혼자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베드로 이런 신앙의 서신들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함은 혼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서로 같이 가는 거야. 그러려면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에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들을 용서해야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마귀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쓰길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삶 속의 실체 속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자유의지를 엉뚱한 데 쓰는 거죠. 자존심 사용하는데, 불의를 드리는데, 불의의 삶을 사는데, 시기하는데, 질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시기하리라, 나쁜 놈, 저 개새끼 내가 죽여버리지, 막 이렇게 내 자유의지를 어떻게 막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내 상황이 열린 대로 막 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어둠은 속였기 때문에, 베일을 가려서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 오장육부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 견고한 진,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자범죄를 지는 이 견고한 진을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지어버려. 그래서 자기 집을 지어서 이것이 뽀록 나면은, 정체가 드러나면은 합법적으로 나가야 돼. 왜? 정체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 또한 보혈의 피, 그 다음에 전신갑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속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기 전에 전신갑주를 입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매일 삶이 영적 전쟁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사와 권세의 이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꾸짖어 내쫓으셔야 돼요. 이 권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쓴뿌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마음을 먹고 싶지 않은 거야. 자유의지는 뭐냐면은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자 하면 환경이 그렇게 열려버려요. 내가 마음을 그렇게 하리라 하면은 그게 확장이 돼버리고 그 일이 놀랍게 일어나요. 이게 자유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자유유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함을 주겠다는 언약을 풀으면서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저들을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쓰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말씀이 의를 이루는 자로 우리는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내 삶의 실체 속에서 그 말씀이 성령님이 레마로 말씀이 풀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마귀는 그동안 합법적으로 지었던 이 집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용서할 때 무너지고 회개할 때 무너지고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요. 그리고 내가 이게 그거였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때도 마귀는 떠나요. 왜? 내가 인지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자유주의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는데 내가 오판했구나. 내가 이것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자유주의를 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못된 부분이 인지가 돼도 어둠은 떠나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유를 쓰면은 이미 내 마음에는 순종이라는 걸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첫 발걸음 어떻게 해요? 한 걸음씩 내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놀라운 자유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목 재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합평케 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 절 말씀을 보냐면요. 11절 1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 평강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합평의 열매로 말해요. 다른 성경도 찾다 보면 합평의 열매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하목에 합평케 하는 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합평케 하는 열매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합평케 되고 우리 이웃과 합평이 되고 내가 나와 합평이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네요. 그래서 연단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전리품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합평.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평의 열매가 맺어져요.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적이 많아. 삶에 적이 많아.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해. 이거는 사실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점검, 말씀에 대한 점검, 내 자신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고 그다고 내가 사람에게 가서 또한 내가 미안함과 고마움과 축복을 또한 어떻게 우리가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다 끝나고 나면은 가기 전에 핸드폰을 열어서 내 마음에 걸리고 있고 때로는 불편하고 이런 분 사람들 향해서 말하기는 뭐했지만은 내가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말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오늘 예배 끝나고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질 거예요. 왜? 삶은 복음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머리로 깨닫는 것이 가슴을 모아서 순종으로 나가는 게 이게 복음이 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 마귀는 더 이상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속임수를 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전략은 깨트려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힘을 잃고 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가문으로부터 들어왔던 어떤 영향력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아멘. 근데 제가 왜 조상의 가문에 이런 것들을 왜 하냐? 이걸 모르면은 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하게 제가 이걸 좀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인지가 돼. 그거 자기 삶을 좀 봐. 객관적으로. 내 부모의 삶들, 내 친가 외가를 좀 봐.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있었구나. 이 반복되는 것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내 후손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하목의 산 재물이 있으셔야 돼요. 순종이나 산 재물 없이는 절대로 의와 평강의 열매, 하목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근데 알아야 순종하기 때문에 뭔가 알아야 순종하는데 알지 못하면은 성무당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성무당이 사람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버리는 거죠. 풀 때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게 깨달으면서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가문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이 저주를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 가문의 죄들을 내가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나도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강력한 빛이 들어가요. 그리고 삶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보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속은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걸 딱 찾으면은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요. 마귀는 권세를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은 자들과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도 줬지만 이 공간 속에 천군 천사도 저 여러분에게 보내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천사들의 존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돕는 존재로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군 천사가 저희 여러분에 붙어서 어떻게 해요? 도와줘요. 그렇지만 내가 의지를 결정하고 내가 의지를 어떤 걸 선택하는 부분은 천사도 마귀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것 따라서 결국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유의지가 자유케 된 자예요. 풀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는 죄와 사망의 자유의지가 사실은 묶여져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풀어졌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면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갈라질 거야 라고 말해도 내가 안 갈라질 거야. 나 순종 안 할 거야. 라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 요단강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지는 요단강이랄지라도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 요단강은 예수를 명령을 선포한다. 갈라지게 될지어다. 아멘. 갈라지게 될지어다. 아멘.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세요. 왜? 하나님은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합평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목 제물을 드리셔야 돼요. 하목 제물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야. 그래서 하목 제물.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하목 제물을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하목케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산제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합평케 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요. 아멘. 혼자 합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구원을 이뤄가는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합평함에 구원을 이뤄가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누가 먼저 하셔야 돼요? 누가 먼저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먼저 하셔야 돼요? 윤건사님 왜 내가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먼저 어떻게 한다?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합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아는 자가 어떻게 해요? 풀어버리는 거죠. 내 마음에 묶인 것들을 그냥 푸는 거예요. 이미 이걸 풀어준 거야. 근데 쓴뿌리가 뭔지를 모르고 내 안에 쓴뿌리의 이 정체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면은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속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활짝 열리면은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합법적으로 의지를 가리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일은 거기서 멈춰져요. 진전이 안 돼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합평함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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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두 분이 하나님 앞에다 간증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전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 거예요.